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그동안 오랫동안 구약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을 다 마치고요. 내년 1월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말라기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책의 주제는 뭘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말라기의 배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그동안의 구약 마지막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보았고 성벽이 완공되는 것도 보았죠.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을 다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공한 다음에 얘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할 때에, 성전 공사를 할 때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학개 2장 19절 하반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뭘 주시겠다고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는. 오늘이 언제일까요?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성전 완공이 되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회복될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백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해요. 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추수 때면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흉작이 되는 거예요. 물가는 또 왜 이렇게 뜁니까? 물가가 막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죠. 삶이 팍팍한 거죠. 또 어떤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삶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고 낙심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관심을 갖는지 의심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음이 드려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사장들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배경을 아시잖아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은 이들은 성전 예배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죠.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은요 다른 백성들과 달리 이 땅에서 자기들의 분깃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계 터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제사장들 중에 이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밭으로 나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은 점점 마음이 냉담해지고 냉담한 모습으로 예배를 그냥 드리게 되고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는요 이런 일이 다 발생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한 제물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의 제물로 합당한 제물이 아닌데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계명을 보면 절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제사의 제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죠. 백성들의 문제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정한 제물인데 합당치 못한 제물인데 합당치 못한 부정한 제물이 제사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본래 제사장들은 그거 안 돼, 구별하고 그걸 안 돼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제물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제물이 제사장들의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만 생각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그 근본이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이잖아요. 영어로 vocation, calling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이 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잡이 되어버린 이런 변질된 안타까운 모습이 말라기에 보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경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안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 가정 안에 우상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길이 가정 안에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 여러분, 사실은 이 거룩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간이지만 연단되고 거룩해 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셨던 성결과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던 거룩이 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할까요? 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할까요? 예,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그리고 궁핍한 현실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렵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보니까 저 이방신은 풍요를 준대. 저 이방신은 번영을 준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방신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민족들,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제국, 이 백성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안전과 보장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나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유혹하며 손짓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냐고, 그게 하나님만 꼭 섬겨야 되냐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성공도 함께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의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겠느냐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뜻이 뭘까요? 선지자 이름 말라기. 말라기는 나의 사자란 뜻이에요. 나의 메신저, 하나님 메신저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메신저 말라기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다 같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선지자가 외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맞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잖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돌이키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 답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지 않니? 그때도 뭔가 마음에 탁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라 답합니까? 하나님, 우리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하는 게 좀 떠올라요.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좀 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고칠게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햄버거 사주려다가 햄버거 미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주던 햄버거까지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스라엘 제사 정말 진정한 제사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하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주변에 세상에 총독 있지? 그 총독에게 너희가 예물을 선물을 바친다면 나에게 바치는 이런 부정한 예물을 바칠 수 있겠니?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럴 기회가 쉽게 있겠습니까만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 선물을 드린다. 텍사스 주지사에게 선물을 준다. 아니 어스틴 시장님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할 경우에 사과 한 상자를 잘 준비해 선물로 드릴 때 여러분 흠이 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물며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의 총독도 세우기도 하고 패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부정한 예물을 드린다. 이게 가능한 얘기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방 민족을 불러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방 민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AKPC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AKPC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척박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빡빡하고 이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힘겨운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을 다 아세요. 그들의 힘든 형편 다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신다. 무거운 말이죠. 그런데 1장 1절 끝나자마자 2절에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경고한다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전 이 말씀에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경고하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바벨론 포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정말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살아가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우리 공동체에 가장 소중한 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그토록 사모했던 바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곧 갈 것이다. 언약의 사자, 백성이 그토록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보내주시는 그 사자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사모했던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참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구속의 일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영적 예배의 회복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한 11조. 자, 3장 10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말라기서 말씀하는 그 본질이 단지 10분의 1 그 액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11조를 말할 때 여러분 11조에 열이면 그 중에 하나잖아요. 11조의 하나, 1은 뭘 말할까요? 11조의 1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 이것이 11조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 11조는 율법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시대가 지나서 율법 시대가 되면서 11조가 제도화되고 규정화된 것이죠. 그러나 11조의 본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11조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란 뭐예요? 온전한 11조,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단지 헌금을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11조와 예물과 함께 내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제자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반도 하고 수요반도 하고 9개월 되는 긴 훈련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제자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장로님들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지난주에 2과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공과였습니다. 장로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돌려드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돌려드린다, 그것이 돌려드린다 의미겠지요 하면서 장로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목사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또 다른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시간도 그래요. 시간. 나는 내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인데 이 시간을 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관계에 대해 말씀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 돌려드려야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이러니 제자 훈련 건너면 제가 은혜가 충만하죠. 우리 장님들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온전한 11조의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실체가 있어요. 뭘까요?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이세요. 온전한 11조가 예수님이라고요. 11조가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 통째를, 전체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것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랑, 전체의 사랑의 대표로서 첫 번째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11조 실체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11조의 실체, 그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온전한 11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한 11조의 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물질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와 함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말라기 3장 10절 하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알지 않는 이방 사람들 보세요.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쫓아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그런 우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힘겨워도,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은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리라. 참 예배를 회복하여 드리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이웃, 주변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한다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들이군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약속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벅차요. 자, 4장 2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다른 말로 뭡니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하나님 백성, 나의 백성이요, 이 말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리다. 뭘 말합니까?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공의로운 해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하는 인생의 근원적 문제 뭡니까? 죄의 문제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죄에서 구원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와 걱정, 사망의 종로에 됐던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할 것이다.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기뻐 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격으로 영광롭게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가 약속했던 이 소중한 축복 누가 누립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더더욱이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앞서서 나 자신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차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꼭 카톡하세요. 카톡 아시죠? 카톡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뭘 배웠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잠깐 대화 나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알게 된 그 누린 은혜를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나의 last worship,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았습니다. 구약의 끝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여, 예배를 회복하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예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요. 예배를 다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혹 나의 예배가 중단된 분이 있다면, 내 예배가 무너진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놓을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때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예배에 진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 회복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주는 AKF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다 내어드리리.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 나를 반겨주시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시간을 기억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고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하나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순간을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혹 나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예배 회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물과 하나님은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예배가 약한 예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시대 하나님, 우리 AKBC 공동체가 예배의 회복이 있으시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나님 살아주시고 나타내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나 이제 예배를 회복하리라.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리라. 우리 AKPC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리라. 이 시대 모든 교회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도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